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 함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부족했던 것, 우리 삶의 무거운 짐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맡기며 아버지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일들 속에서도 여러 형편 가운데서도 저희들과 동행하시다가 이렇게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기쁜 날 기쁜 시간에 주님 앞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허물과 모든 잘못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새롭게 부어 주셔서 저희들 몸과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들 다 내어놓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도 주님 앞에 맡기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기쁨과 소망이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를 받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새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남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슬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남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잊고 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는 지도자가 되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는 회복되며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북한의 도발과 침입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평택 나사교회를 사랑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 감사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디모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를 위해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교회 각 기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회, 청년부, 남녀 선교회와 각 목장들 그리고 부서들에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힘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된 공동체로 이웃과 함께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공동체 안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말 못할 걱정과 근심으로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위로와 평안과 기쁨으로 그들의 심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들의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것들을 함께하며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서 함께 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셔서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안세광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로이 기경하여 도전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간증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강건한 체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역하시며 돕는 사모님께 사랑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은혜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샬롬 6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등록카드를 받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시면 교회 회원으로 인정되고 소정의 과정 후 재직으로 섬기실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생 전체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15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제 및 식사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목사님이 오늘부로 사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풍성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다 같이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준 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6월 말입니다. 6월 다섯째 주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과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시죠.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인사하십니다. 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우리 한현태 권사님 그리고 이명희 권사님 자녀 되시는 이선영 집사님 같이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재성 집사님, 심덕신 권사님 사위 되시는 분 지난주에 나오셨는데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송희 집사님 친구분이신가 봐요. 예, 같이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친구가 아니신가 봐요. 이은옥 권사님 미국 다녀오신 건가요? 아니시죠? 아니시죠? 예, 네. 우리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또 멀리서 매월 한 번씩 오시는 우리 이건우 장로님, 안경희 권사님 또 오셨습니다.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한 1년 6개월 사역했는데요. 이송희 목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부로 이제 교회 사역을 우리 교회 사역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잠깐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약 1년 6개월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섬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 여러분이 주신 사랑과 기도로 행복하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저는 이제 없지만 저는 계속해서 평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사역도 계속 해야 되는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제송 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복주시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의 생활화 체질화 우리가 열심히 지금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일단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가면서 꼭 한 사람이 한 영혼 이상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뭐 상시로 이렇게 수시로 오시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9월 말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한번 시점으로 해가지고 주일부터 월화 이렇게 진행하니까요. 한번 그때 한번 초청할 계획을 좀 하셔도 좋겠습니다. 열심히 관심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섬기기도 하셔가면서 꼭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많이 감사하고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옥합 헌금을 이제 6개월 동안 모은 옥합 헌금을 드렸는데요. 아주 참석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리고 액수도 작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 50% 성장 보통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섬김의 마음을 귀하게 받으시고 또 선교 현장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상반기 하지 못하신 분들도 뒤에 가면 빈통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잔돈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은 지난 반년 동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안 한 채 모르고 교회 왔는데 어느덧 맥주 감사절이네? 아이고 그렇구나 이러고 지내면 별로 그 감사절을 지키는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좀 감사가 좀 체질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만 가능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모든 형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하반기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감사로 출발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반 딱 지나고 이제 새로운 반이 시작되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을 많이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농사의 가장 첫 열매를 구별해서 감사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모든 곡식이 다 자란 것도 아니고 추수가 다 끝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올 한 해에 곡식 거두는 것도 다 책임지실 줄 믿고 감사하라는 믿음의 행위를 명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우리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그저 절기를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연습하는 그런 기간으로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먼저 생각할 것은 감사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그저 단순히 받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작동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그저 반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결단, 이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 전체 수확이 끝난 것도 아니고 농사의 결실이 아직 완전하지도 않지만 그중 가장 먼저 익은 것을 구별해서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첫 열매를 주셨으니 처음 것을 거두게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대의 표현이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첫 열매를 주셨으니까 앞으로 더 풍성히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드린 것입니다. 그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막연하고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도 딱 하루치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욕심내가지고 하루치를 더 거두면 하루가 지나면 나머지는 다 썩어 버렸죠. 하나님이 은혜로 오늘 살아갈 양식을 주셨으니까 내일도 주실 것을 믿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일에 쓸 것도 오늘처럼 공급하실 것을 믿고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 신앙의 경향이 보면 결과 중심으로 흐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거 잘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응답되면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축복받으면 그런 다음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식의 이 반응적인 신앙은 성경의 믿음과 어긋납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할 때 은혜의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치 영적인 회로를 켜고 끄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는 그런 스위치를 끄는 역할을 하고, 감사는 그 은혜의 통로를 여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에 더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는 삶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경우에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기도하셔가면서 꼭 감사의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기도하셨는데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축사는 원어로 유카리스테오 이렇게 됩니다. 이 유카리스테오는 의미가 감사하다는 의미입니다. 감사가 훨씬 더 이해가 빠른 번역이죠.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기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하면 적어도 2만 명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바뀌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감사 기도를 통해서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감사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려울수록, 그리고 이 하나님께 감사한 그 제목이 분명할수록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보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대공황 시절에 한 예수님을 믿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공황 시절인데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작과 빚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매년처럼 가장 좋은 첫 이삭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는 드려야 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헌물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힘든데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그냥 심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심었기 때문이다. 그래가면서 믿음으로 심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농부의 집안은 감사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녀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잘 장성해서 한 사람은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은 선교사가 되고 또 한 사람은 기업가가 돼서 모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니,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감사해서 어려움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은 이제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취준생이니까 궁핍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내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감사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아직 직장도 없고 정해진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마음은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는 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런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감사로 나아가니까 1년 뒤에는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도 감사했고 주신 지금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니까 그 청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졌겠습니까? 감사는 결과보다 믿음으로 먼저 시작하는 예배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행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사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합당한 필요한 은혜, 합당한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완전히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모든 게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가면서 소망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인생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형편을 보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고 오히려 감사로 나아가고 소망의 눈을 뜨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은혜를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내 모습이 공핍하고 볼품이 없어도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비록 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 어려움도 뚫고 나가게 하실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하면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감사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불평은 은혜의 문을 닫지만 감사는 축복의 창문을 여는 손잡이다라고 앤드류 머레이는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열릴 것도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긍정하고 감사로 나아가면 닫혀있던 것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합니까? 아니면 먼저 감사함으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번 맥주절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감사하고 은혜의 문을 더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형편이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감사는 은혜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망각이라는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은 방금 홍해를 주님의 능력으로 건너고도 금방 광야에서 불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고 살면서도 광야에서 원망했습니다.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채소와 고기를 먹던 시절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참 한심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노예 신분으로 맨날 얻어맞으면서 깨면은 잘 때까지 그냥 그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절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감사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훈련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도 아이고 그냥 반년 살았나 보다, 그것이 아니라 지난 반년 동안의 은혜를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잊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딱 맞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저 조금만 힘들면 금방 잊어버려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의 어려움도 이기고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감사는 단지 감사합니다라는 말 몇 마디가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반복적으로 상기함으로써 현재의 문제도 이기고 미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올해 이제 반년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보호를 되새기고 그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나타나는 기억 기반의 감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사람은 항상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나누고 고백함으로써 기억을 새기고 은혜를 붙들고 삽니다. 감사절은 바로 그러한 잊었던 감사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감사를 잊고 살았구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냥 잊고 살았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가면서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제 이 핸드폰에 이제 노트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기도 응답이 된 것은 응답한 그런 것을 또 기록해 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기도하다가 응답한 거를 이렇게 쭉 돌아봅니다. 야, 그러면 어이구,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주셨네. 아유, 하나님께서 이것도 넘어가게 해주셨네. 아유, 이거 내가 잊고 살았네. 그럴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 이 감사의 노트 이런 것을 쓰고 보면은요, 야, 하나님께서 이때도 넘어가게 하셨고, 이때 내가 참 될까 말까 그랬는데 벌써 지나간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고,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한번 기록하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쓸 게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써보면은요 한두 끝도 없습니다. 야, 내가 이런 거를 잊고 살았구나, 이 감사를 잊고 살았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한 성도가 이제 감사 노트를 꾸준히 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쓰면서 작은 것부터 감사했습니다. 회사에 지각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모은 감사 노트가 3권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도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위기와 실직을 겪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가 지난 5년 동안에 적은 노트를 쭉 꺼내 읽으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나를 도우셨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러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더 좋은 직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사 노트는 그 사람에게 살아있는 간증집이자 믿음을 붙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지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 오늘의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어느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상반기 은혜 나눔 간증문을 받았습니다. 한 권사님은 이제 뇌졸중 후에 회복 과정에서 매일매일 감사 제목을 적었습니다.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말이 다시 나와서 내가 내 입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한 이 감사의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현재에 지속시키는 믿음의 도구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 오늘의 문제도 이기고 미래도 축복으로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받은 복을 기억하며 세어보지 않으면 감사는 금방 사라집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리게 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 손과 발을 써서 일하고 거둘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03편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당연한 듯이 생각하지 말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하나님께서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거 잊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말합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고귀한 예물은 잘 잊지 않는 마음이다고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형편이 안 된 것 같아서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기억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면 속으로 이게 섭섭한 겁니다. 야,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말 한마디 안 하는 거 아니야? 기억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운한 거죠.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지난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적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지난 상반기 동안 받은 은혜를 얼마나 여러분은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지난 6개월 동안의 은혜를 돌아보고 적어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풍성한 시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기억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맥추절은 단지 농사의 수확을 축하하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본질은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수확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결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영적 통치권의 고백이었습니다. 감사의 핵심은 누가 내 인생을 인도하고 누가 공급하며 누가 결과를 책임지는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은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고생해서 다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도와주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감사의 유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주관하는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살아 숨 쉬면서 이 삶을 누리고 일을 할 수 있고 가정이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단지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겸손이 있고 감사가 없는 곳에는 교만이 자리합니다. 감사는 겸손의 표현이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위임하는 고백입니다. 내 삶은 주님 안에 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자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성공한 기업의 CEO가 이제 언론과 인터뷰 중에 지금까지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온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시고 복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본 직원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고, 회사 내부에서는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더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치가 조직 문화로 더 자리 잡게 돼서 그 회사가 점점 더 잘되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긍정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인 회사가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는 리더의 겸손이고 하나님께 인생과 경영을 맡긴다는 그런 선언이 바로 그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에, 그런 사람이 많이 일하는 그 기업에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이제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께서 병상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랬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마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삶은 사람들에게 크게 내세울 만한 부와 명예는 없었어도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그분의 장례식에는 눈물과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감사는 삶의 순간순간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될 때나 어려울 때나 심지어는 삶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복 주시고 죽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삽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가꿔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맡아주신다라고 맡기며 사는 사람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구절을 제 거실에 이 소파 정면에 보이는 벽에다가 딱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늘 보면서 되새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신이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영혼의 경배이다 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살고 죽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교만은 내가 했다고 말하고 감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노래한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인생이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의 감사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이제 감사절을 앞두고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인도자이심을 묵상하며 감사가 넘쳐나는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감사와 감격의 일을 더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을 드러내는 최고의 열매이며 삶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 어렵다고 해도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나의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매년 그냥 지나가듯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지난 반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남은 반년 동안도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는 믿음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앞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가운데 기쁨과 겸손으로
맥주 감사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가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아멘. 감사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난 반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난날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나의 현재 일도 책임져 주시고 미래로 열어주실 것을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잊었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일하고 거둘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감사는 삶 속에 더욱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인하여 찬송합니다. 온전하심을 인하여 찬송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감사하고 현재에도 아버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미래도 하나님께서 밝게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인해서 내 삶에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축복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버지는 그 은혜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을수록 더 감사하고 뚫고 나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삶 속에 주는 환한 빛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을 아시오니 의지적으로 감사하시고 식권적으로 감사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죄악과 이 여러 가지 속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영원히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미래도 환하게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임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그것을 간증하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아버지심의 은혜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여러 가지 의무를 드립니다. 마땅히 드릴 바로 알아 감사해서 여러 가지 마음과 목적과 소원을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천국의 일을 위하여서 귀한 열매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도 늘 땅에서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존경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으로 인하여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형통해서 가지가 담장을 넘음갑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드리고 나누고도 더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락의 강수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타깝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구름을 뚫고 창공을 향하여서 비상하는 독수리의 날개짓 같이 우리 삶이 그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봉사하며 섬긴 손길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당신의 딸들에게 복으로 갚아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 되어 열심을 내는 가운데 선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아시고 들으실 수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서 마음의 육신의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빈잔을 채워주시고 막힌 것 뚫어주시고 얽힌 것 풀어주시어서 하나님께 오직 한 증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에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과 승리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환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급속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우리 가족 친지들과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 되어서 복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으로 하나님을 온 세계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방문한 사람들 아버지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소망 주시고 특별한 일을 만나서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잊었던 감사를 회복하며 감사의 삶을 사는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